이것이 예배이다. 요한계시록 14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정말 갈망했던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갈증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 저는 그 갈망의 경험을 몹시도 그리워하고 원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2번 겪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군 입대 때였어요. 군 입대를 하고 2주 동안 교회에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정말 일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교회에 안 보내주니까 제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단 한 번도 주일을 빠뜨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라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입대를 해서 주일 예배를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죄책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가져본 그 경험이 제 예배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예배가 너무 그립고요. 예배당에 정말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게 정말 원해지기도 하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3주 만에 논산훈련소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드리는 그 첫 예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물론 소위 말로 그 예배당에서 그 군인들이 환장을 해요. 특히 실로암을 부르면 미친 듯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 열광의 도가니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마음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갈망을 일으켰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성경책을 그때 안 가지고 왔었는데 준다고 하길래 3주 만에 제가 성경책을 딱 보게 됐을 때 어찌나 이 성경책이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정말 희열을 느낄 정도로 이 성경책에 대한 성경책을 제가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예배를 갈망했던 또 다른 한 번은 어떤 경우였을까? 참 모순되게도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텝으로 섬겨하지 않겠습니까? 스텝으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업무를 예배 중에 해내야 됩니다. 교인들을 예배 드리기 전에 교인들을 앞자리부터 앉게 했어요. 그게 목사님이 지시였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제자리가 있어요. 앞자리 앉기 싫어요. 근데 좀 앞자리에 좀 앉아 쉬시하면 내내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눈치도 봐야 되지, 또 성도님들은 말을 안 듣지. 이게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리고 찬양대 세팅도 제가 해야 되고 또 연습을 분주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제가 뭘 하느냐? 찬양대 하고 나서 내려오면 유아실과 식당을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오고 가면서 예배의 방해 요소들을 제가 그러니까 단속해야만 했고요. 설교가 시작되면 이 숫자 세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하나씩 누르면서 남자 몇 명 왔고 여자 몇 명 왔고 그리고 누가 안 하는지 체크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의자를 다 치우고 식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그 다음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분주해요, 주일이. 제게 있어서 주일은 주님의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노동의 날이고 고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어느 날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내가 언제 드려봤지? 출근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려봤지? 그런 의문이 들면서 예배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예배 현장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리웠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제 자신이 그리웠고요. 뜨거우면서도 평안했고 그리고 정겨웠던 그 예배의 현장, 성도들의 호흡과
오고 가는 그런 따뜻한 공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눈물이 나요. 그걸 생각하니까. 교인들은 모두 저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또 자신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겠지 그렇게 있는 사역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저는 그 예배 현장에서 마치 길을 잃은 미아처럼 방향을 잃고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예배의 갈망이 있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예배의 경험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경험마저 감격스러웠고 정말 이것이 예배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 잘못된 예배의 경험과 잘못된 예배의 지식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하늘의 예배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목적, 그리고 예배의 의미,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으로 초대됩니다. 그곳은 매우 놀라웠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찬란한 보석들의 그런 고유한 빛이 막 번쩍번쩍 비추고 있었고, 그리고 무지개가 막 이렇게 그분의 그런 아우라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엄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는 존귀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면 너무나 존귀해가지고 아름다웠어요. 그 존귀한 24장로가 다름 아닌 사도 요한과 서아시아의 교회와 같이 땅 위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신약 구약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것이 요구되고 강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배였다고 했죠. 사도 요한이 본 그들은 예배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출애굽기로 가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이제 막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확신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예배 장소였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확신을 내팽개치기 참 좋은 그런 예배 장소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믿음과 확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14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두가 확실한 절망 앞에서, 분명한 절망 앞에서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절망의 장소에서 모두가 예배를 포기할 때 홀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과 확신을 포기할 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다를 건넌 후 돌아본 홍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돌아본 홍해의 차이, 시간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주하는 바다가 바로 그들 앞에 딱하니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 바다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좌절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은 줄 아냐? 믿음과 확신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한 것을 후회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영적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절망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 그들에게 바다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삶의 고통과 고난은 또 인생의 급습한 슬픔과 절망은 예배를 위한 땔감이 됩니다. 기도의 재료가 되고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땅 위에서 홍해를 만났지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돌아본 홍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그 바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믿음과 확신이 이뤘을 때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였어요? 깊고 깊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나의 매장지가 될 것 같은, 지리도 운도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 그런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건넌 자들에게 그 바다는 무슨 바다였습니까? 수정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유리바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인데 누구에게는 절망의 바다, 무덤과 같은 곳이 되고 누구에게는 수정과 같은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본질은 같죠. 같은 바다인데 믿음과 확신에 따라서 그 바다의 진짜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도가 마주하는 이 땅 위에서의 바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주한 홍해와 같아요. 하지만 성도라면 그 바다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건널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바다는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를 드릴, 예배를 드릴 예배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마주한 바다는 어떠한 바다였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들이 마주한 바다는 홍해 그 자체였죠. 황제 숭배라는 바다, 각종 우상 숭배라는 바다, 신전 축제라는 바다, 재물 섭취해야 되는 바다, 상인조합, 생계의 위협, 관계의 단절, 동족과 이웃의 고발, 탈취, 그리고 고문 등등 많은 교회들이 그 바다 앞에서 배교를 했습니다. 또는 타협을 했습니다. 또는 이중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드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무릎과 가슴으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도의 예배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그들이 건넌 바다의 실체가 어떤 바다였는지. 그 실체를 아는 자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결코 예배를 간과하지 않고요. 예배를 무시하지 않고요.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상황이 홍해 앞과 흙먼지를 일으키는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우리는 좀 되게 어렵죠. 그 내 생물의 모양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려내기가 참으로 좀 어렵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대요. 게다가 이 네 생물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눈들이 아주 가득하래요.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솔직히. 기기괴괴하죠.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상상해서 그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묵시 문학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며 이 네 생물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 생물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배와 관련하여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생물과 관련하여서 제게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터키 지방을 성지 순례를 할 때였습니다. 에베소, 거기에는 에페소라고 하는데 에페스라고 하는데 그 에베소를 순례할 때 가이드를 하시던 그 장로님이 고대 에베소 도시를 저희를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입구 쪽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거기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누가의 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순간 제가 의심을 했어요. 왜냐?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누가는 무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 제국주의 사회 내에서 어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권능자도 아니고 어떤 신분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가는 그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주 그냥 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의 묘가 있다라고 소개하니까 에이 설마 누가가 어떻게 그 무덤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어? 라고 제가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의심을 하니까 그 근거를 대더라고요. 어떤 근거를 대느냐? 무덤 앞에 있는 저 석비 보이죠? 그 석비에 부조가 있는데 자세히 봐보십시오. 황소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누가복음서를 송아지 복음서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이 무덤이 바로 누가의 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반문을 바로 했어요. 장로님 아닌데요. 요한계시록은 누가복음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황소가 아니라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무덤이 황소라면 마가의 무덤이어야지 누가의 묘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장로님이 당황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얼른 다들 성경을 제가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 순서에 따르면 오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누가는 어떤 형상을 가진 생물이어야 합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무덤의 주인공은 틀렸다는 말이겠죠. 장로님이 엄청 당황해요. 엄청 당황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장로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들이 그것 하나 지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의 가이드가 그동안 틀렸던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 장로님의 그 설명은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동물들은 네 생물들은 바로 복음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따라서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레니우스의 이 교리는요, 그리고 이 해석의 시도는 솔직히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 교리에 속하지 않은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처럼? 사람들은 혈액형마다 기질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20세기 우생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설이었지 이게 과학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혈액형에는 기질이 있다. A형은 소심하고 AB형은 또라이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장로님의 가이드는 이레니우스 교리에 의하면 맞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교리가 정통 교리가 아닌 이상 그것을 참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네 생물이 가진 모양, 그 모양이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자는 강인함, 담대함, 용맹함을 상징하고요. 소는 섬기는 능력, 우직함, 또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 지력을 의미하고요. 독수리는 민첩함, 그리고 위용, 그리고 그 뭐라 해야죠? 하여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또는 으뜸이라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6개의 날개와 눈들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날개는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예요. 두 날개를 가진 새들도 이렇게 민첩한데 날개가 6개면 얼마나 민첩할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보는 모든 인간의 삶, 역사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용맹하고 강하며 지혜롭고 위험한 이 네 생물들이 민첩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면서 성도들의 삶 곳곳을 살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감사와 그 존귀와 영광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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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어떻게 신앙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다들 모르나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시니 그것이 하늘에서 예배로 드려지느니 내 기도가 땅에서 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뒤 돌아본 바다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네 생물이 성도의 믿음의 승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증언을 해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그 모든 행위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야. 너희가 드릴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야.
우리는 내 생물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엿볼 수 있고요. 그 예배는 지상에서도 드려져야 할 예배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범에 따라 홍해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생물은 우선적으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모든 피조물들 중 가장 으뜸된 모습과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으뜸과 대표성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귀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성질로 나타나요.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과 되게 흡사해요. 이 모습이. 홍해 앞에서 모세는 다들 벌벌벌 떨고 있고 울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 혼자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자같이 용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화지처럼 우직하게 강하면서 앞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처럼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네 번째,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홍해를 제단으로 삼은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망연자실해하는 자의 예배가 아닌 이미 승리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죠. 그 모든 예배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완성도는 지상의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은 큰 건물을 좋아하실 거야. 수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좋아하시면서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화려한 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을 높였습니다. 강대상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예배의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높은 음악 수준의 성가대를 꾸렸습니다. 유려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의 화려한 이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유학을 했고 어느 논문을 썼고 어떤 박사이고 그리고 어느 목회자가 어떤 경험과 어떠한 성적을 냈는지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의 완성됨을 어떤 것들로 기준 삼아왔습니까? 직분의 수직화, 성도라면 모름지기 장로와 권사까지는 해야 돼.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야. 또는 재산의 축적, 재산이 늘어갈수록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이야. 기업의 번창, 자녀의 성공, 다수의 명함과 명패, 유려한 대표 기도, 리더십, 그런 것들로 성도의 완성됨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그 신전들의 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도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 아닙니까?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그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내 생물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봐. 이게 바로 예배야. 라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과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절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 그 주인공이 누가 돼요? 모세가 될 거 뻔하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자기 자랑을 합니까? 아니요.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얻은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믿어야 합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 뭔가 잘 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지도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예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참 신을 믿은 승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결단코 소극적이 될 수 없어요.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을 베푸신 이의 능력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일에 예배는 소극적이 될 수도 없고 결코 가벼울 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하늘의 예배의 현장을 본 느낌이 지난날 동안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가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취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는 그때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었을까요? 홍해 앞에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홍해 앞에서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존귀하며 강하고 지혜롭고 민첩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해냐, 내 앞에 있는 것이 홍해냐 아니면 수정 같은 바다냐, 그거는 믿음과 확신의 차이지 주어진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예배에서 내 생명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립니다. 이에 질세라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존귀를 상징하는 그 머리에 쓰여진 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나는 안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는 자신의 관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렸습니다. 왜냐? 자기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합당하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를 칭송할 때만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법령을 다 무시하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이 지어졌고 있게 되었으며 만물이 그분의 영원한 뜻 가운데 존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영광과 존귀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로채는 황제가 잘못된 것이지 황제의 힘이 강력하다 해서 굴복하여 하나님의 것을 황제에게 돌리는 것은 황제에게 합당하다라고 칭송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마주한 상황이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협이 그들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몹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홍해를 수정과 같은 바다로 보지 못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믿음이 연약하여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길 때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토저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립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나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일이 나에게 합당하도록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해. 왜냐? 교회는 썩었으니까. 목사는 썩었으니까. 직분을 얻고자 할 때 내가 왜 장로가 되어야 하냐? 내가 왜 권사가 되어야 하냐? 하면서 그들은 그 합당함을 찾기 위해 변명을 댑니다. 목사를 교체할 때에도 교회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교회 일이 하기 싫을 때 기독교 진리에 물을 타는 시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생물과 24 장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는 제 아무리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강할 수 있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도리어 위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홍해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이 내가 볼 때에도 합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그 문제가 당장의 홍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후에 홍해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자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바라보십시오. 이까지 것이 하면서 송아지처럼 우직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십시오. 근면성실하게 사람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호들갑 떠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수리같이 위엄을 나타내십시오. 초라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마침내 승리할 승리자로서 내 생물처럼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물이 민첩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서사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다가 예배의 재료로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배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예배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우리 이러한 성도, 이러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화려한 음악이 아닙니다. 예배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수많은 교인수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합당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잘못된 예배, 나의 잘못된 예배의 지식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고쳐주시고 하늘 위에 내 생물처럼 24장로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으로 그 믿음의 서사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점점 성숙해지고 완성해져가는 우리의 예배가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